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한 해를 버티고 견뎌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584년부터 1645년까지 수많은 대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설적인 검객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두 개의 칼을 사용하는 이도류 검법의 창시자인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그는 검객이면서도 시와 그림에도 능했던 예술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남긴 책 오륜서에 보면, 오륜서가 병법서이지만 싸움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많이 다룬다는 점에서 자기 경영서로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독자가 누구냐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은 오륜서를 정치에 적용을 하였고요, 또 지휘사의 잭 웰치 회장도 이 원리를 기업 운영에 적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무사시가 남긴 몇 마디 명언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이 마지막 적이다. 싸움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라. 목숨을 건 싸움에서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에는 이긴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견하지 말고 관하라. 사물의 표피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아라. 승리에 우연이란 말은 없다. 1000일의 연습을 단이라 하고 1만일의 연습을 련이라 한다. 단련이 있어야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무사시의 마음이 승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시죠? 그렇죠? 육상 선수들이 100m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태능에서 육상 선수들이 훈련할 때에 100m를 뛰면서 한 번도 숨을 쉬지 않는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발부터 결승점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숨을 참는 것입니다. 한 번 숨을 쉬는 만큼 그만큼 느려지기 때문에 숨 참는 훈련도 한다는 것이에요. 0.0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달을 얻기 위해 뛰는 사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뛰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같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생의 마지막 시간을 로마의 감옥 안에서 보내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경주자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믿어지세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형수라고 믿어지십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그 마음은 상주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12월 30일이나 2024년 1월 1일이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달라요? 같아요? 별 차이 없잖아요. 24시간 똑같습니다. 24년이 되면 한 시간을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 마음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벌써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내년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순종하는 것이죠.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이 고백들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데 상 받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후반전을 제대로 뛰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내 몸 불사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한마디로 탁 조리면 상 받고 싶다. 여러분 상 받고 싶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좀 많이 나와도 좋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뛰어야 한다면 상 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표대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뛰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는 날 이왕이면 시상대 앞에 딱 섰으면 좋겠어요. 졸업식 하는 날 많은 아이들이 다 같이 졸업하지만 시상대 앞에 서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하늘의 상, 예비된 상을 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야구선수 이대호 선수가 고등학교의 코치로 일일 코치를 감당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투수가 공을 잘 던졌는데 타자는 더 잘 쳤어요. 공이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게 날아가는데 큰 아치를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타자가 홈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렁슬렁 뛰면서 막 세리머니를 하면서 뜁니다. 그런데 그 외야수는 저 공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공이 끝까지 뻗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담장을 맞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공을 끝까지 따라갔던 외야수는 재빨리 1루에 송구를 합니다. 홈런에 가까운 장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1루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1루에 서 있던 이대호 선수가 코치인데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프로냐? 프로 선수도 그렇게 나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선수를 바라보면서 책망하는 이대호 선수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작은 습관들, 그 작은 태도들이 모여서 승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숙련된 코치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승리를 바라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흔들어대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유혹들 앞에서 그들이 상주심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바울이 그랬다면 구약에도 상주심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바로의 아들로서 누리는 상과 이것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던 그날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한 가족이 소개됩니다. 누구의 가족이죠? 바로 롯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소알 성읍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던 그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롯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롯의 아내입니다. 그 결과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연예인인데 생명을 달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주님 없이 살아왔지만 끝에서 주님을 붙잡고 마지막에 힘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 알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뒤늦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도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 내 남은 인생이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 3장 전반부에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목표, 표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그 본, 모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읽힙니다. 위인들의 삶을 본 삼으라고요. 그러나 그 위인들 가운데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처럼 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걸어보니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이 생명 얻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의를 추구하고 자신의 명예에 기대고 종교에 의지하고 전통을 신뢰하며 혈통을 뽐내며 살아왔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자랑하는 것이 산산이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이정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본으로 삼지 말고 바른 복음, 바른 목표, 바른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딴 길로 가지 말고 제대로 따라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좋은 이정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이정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의 길, 예수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좋은 이정표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애타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본을 따라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그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을 섬겨요? 자기 배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은 수치스러운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자리에 올랐는가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입니다. 하늘 백성이에요? 땅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인데 유독 이 부분에는 바울의 눈물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종교란에는 기독교 이렇게 쓰지만 삶의 목적은 여전히 나이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는 전혀 없고 생각이나 삶이나 그 말에서 주님의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인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반대 방향으로 지금 걷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사는 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이정표가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천국길을 가자고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폴리튜마 이렇게 부르는데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어요. 내년도에 총선이 있는데 시민권 없으면 투표 못합니다.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야만 돼요. 또 사업을 하면서 집을 사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사인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이사할 수 있는 권리, 재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함부로 고문당하거나 채찍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특별한 반역죄가 아닌 이상 사형을 받지 않을 권리, 로마 시민권 안에 이 특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 얻으려고 눈을 크게 떴을까요? 로마 시민권. 특별히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가지고 로마를 동경하고 가이사를 사랑했던 그 지역들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눈이 커졌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 부러워하지 말고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 끝에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정말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의 허리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빨리 걷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고 말씀하면서 같은 내용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편지합니다. 한번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떤 말로 위로하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길고 고단한 여정이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슬픔에서 놓여지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노래하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있어요.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났다 말씀하시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와 죄악이 발목을 잡지만 나는 달려가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잊어버린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이루어놓은 업적과 성취는 엄청납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 누가 썼죠? 그렇게 교통이 좋지 않던 시절에 전 세계를 3번이나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 누가 감당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뒤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표대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경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끝까지 잘 달리자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와 죄악들의 발목 잡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왕년에 이루었던 성공, 옛날에 받았던 은혜, 그것들을 거들먹거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현재 진행형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 해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 마무리의 예고편이야,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기대하셨던 일들 잘 이루었는지 그러면 감사 제목에 다 쓰세요.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아직 남아있잖아요. 아니,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잘 달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표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영광의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